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 동대문 도당에서 봉직하는 녹사장 전기훈 수호사라고 합니다. 책 제목처럼 성공을 위해서 진리를 찾아 먼 길을 오신 우리 도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집필하신 천지성공 제3장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정산상제님 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이제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는 그 생장, 염장이라는 절대적인 근본 법칙으로 이 우주는 돌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우주 일련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주기가 있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우주 일련은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선언해 주신 이 진리의 노른자죠. 12만 9,600년이라는 이 대우주 1년 4계절의 그 변화 속에서 인간과 만물은 나고 자라고 또 순환을 합니다. 지금은 우주 1년에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죠. 봄, 여름 시간을 지배해온 그 상극 질서 때문에 필연적으로 축적된 그 원한의 문제, 이것을 이렇게 청산을 하고 새로운 상생의 가을 문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뜨거운 불기운과 차가운 금기운, 이것이 충돌이 되어서 발생하는 이 가을 천지 대개벽, 이것을 무사히 넘어가기 위해서 중앙 토자리에 계시는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상제님께서 놓아주시는 이 생명의 다리를 통해서만 가을의 지상 선경 문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결론은 상제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크게 깨져야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지상에 강세하신다는 것은 우주 변화 법칙으로 그 틀이 정해진 우주 역사의 최대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제님 강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제님 이야기는 정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제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윗상자 하나님 제자,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한글이 만들어진 게 약 600년 전인데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한자말로 이제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이 상제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위격과 통치성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공식 호칭이 상제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즐겨 쓰고 있죠. 그전에는 한국 이렇게 하다가 월드컵 때부터 유독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비롯된 건데요. 1897년 고종 임금께서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하늘의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습니다. 지금 그 서울의 소공동에 가면 조선 호텔 자리에 지금도 원구단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원구단에 황천상제라고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할 황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가장 지존하신 하느님, 이 상제님을 모시고 천제를 올리면서 상제님께 천자 등극을 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출범을 하면서 만든 애국가에도 상제는 우리 황상을 도우소서, 이런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 그 하나님을 상제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고종 황제께서 이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고 이를 고하는 천제를 올린 것은 본래 한민족의 문화 전통을 되살리려고 한 거죠. 이것은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상제님 신앙, 상제 문화를 회복하고자 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 상제님 신앙은 중국의 역사 기록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유교 경전인
그 서경에 보면은 4,300년 전에 순임금이 산동성 태산에 올라가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잘 아는 진시황이나 한무제 등 72명의 제왕이 태산에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습니다. 또 유가의 문학 작품을 모아놓은 시경에 보면 상제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가사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 이전 4,300년 이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 동방 한민족의 3대 경전을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국시대의 천부경에는 바로 이 상제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법도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경전이었고요, 또 배달국 시대의 삼일신고에는 상제님께서 계신 곳이 천상의 천궁이다, 거기에서 실제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인간 삶의 목적이 이 삼신상제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고조선 시대의 이세당군, 부르당군 때는 어아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삼신상제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9,000년에서 최소 6,000년 전부터 이 하나님 신앙의 원형인 이 원형이 동북방의 한민족의 상제 문화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제 신앙, 상제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 문화고 시원인 것이죠. 자, 이 상제 문화의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이 제천 문화인데요, 이것을 천제라고 하죠. 천제, 하늘에 제사를 올린다, 나라와 개인의 안녕을 보호해 주시는 상제님에 대한 감사의 예를 표하고 상제님과 하나 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황국시대에도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배달국 시대에 환웅천왕께서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천제를 올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4,300년 전 고조선 시대에 초대당군께서 강화도 마리산에 이렇게 참성단을 쌓고 천제를 지냈습니다. 저 참성단이 무려 4,300년 동안 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통은 고조선 이후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까지도 쭉 이어오고 있고요, 중국의 역대 황제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봉선제라고 해서 임금이 되면 상제님께 제를 올려서 천자등극을 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20세기 초부터 발굴이 시작되어 가지고 세계 고고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홍산 문화를 주목해야 됩니다. 홍산 문화는 약 8,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화죠. 그래서 제5의 문명이다, 인류 최고의 시원 문명이다 하는 여기에도 이런 문화가 나옵니다. 이 만주 요하 일대 우화량 지역에서 5,500년 전에 축조된 초대형 제천단이 발굴이 되었죠. 중국 학자들도 이 제천단이 북경 천단공원에 있는 그 천단의 원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원지방의 제단에서 천제를 올리던 이 문화가 발굴됨으로써 상제님께 제사를 올리는 이 천제 문화는 그 기원이 인류의 문명의 기원과 함께한다, 이런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입니다. 자, 좀 더 시야를 더 넓혀보면요, 자, 이것은 우화량 그 제천단은 복원을 한 거죠. 아까 그 소공동에 있는 그 원구단과 아주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북경 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늘의 덕성은 원만하고 하늘의 정신은 삼수로서 이렇게 펼쳐진다는 이치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자,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서양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서양 문화의 뿌리를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래된 5,500년 전 지금 이라크 땅에서 꽃피웠던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검은 머리의 족속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뒷머리가 편편하고, 그리고 동방에서 하늘산을 넘어서 왔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완결된 형태의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메르 지역에서도 역시 지구라트라고 하는 제천단, 마치 산과 같은 제천단을 쌓아놓고 천제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7 주신에게 제를 올렸는데 이게 바로 지구라시죠. 지구라트는 이제 하늘 언덕, 하늘산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것이 이집트 쪽으로 전파가 되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문화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초기 피라미드는 이렇게 윗면이 평평해서 거기서 제천의 예식을 올릴 수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면 이런 흙으로 쌓은 거대한 이런 제천단을 놓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제를 지내던 그런 자취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불선 기독교가 지금의 이런 종교들이 생겨나기 3000년, 5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신앙은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하나님 신앙 문화의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근본에서 멀어지고 또 멀어져서 참 그 명맥이 간신히 그냥 끊어질 듯 말 듯한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이제 속히 이 상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뿌리 역사의 문화의 원형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제님이란 분은, 하느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먼저 형상이 없는 조물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효녀 심청이가 이렇게 인당수에 붕덩 빠졌습니다. 그때 저 위에 계신 옥황상제님께서 심청이를 건져줘라 하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서양의 하나님과는 이런 그 무형의 앞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요. 동양 문화에서는 주로 뒤에 일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방 문화권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온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삼신과 삼신상제님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삼신과 삼신상제님. 자, 신이라고 하면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죠. 조물주 하나님, 일신, 한 분 하나님. 모든 만물은 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냥 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 동방 문화에서는 꼭 삼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삼자를 붙여서. 그냥 보기 좋으라고 삼을 붙인 것이 아니라 신이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의 작용과 창조성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삼신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신의 창조성 세 가지를 이제 조화, 교화, 치화라고 하는데요. 조화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낳는다. 그리고 교화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기른다. 또 치화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린다. 이 큰 틀 속에서 이 하느님은 만물을 이렇게 농사 지어 가시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하필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 속에 삼이 들어있고 셋이 들어있고 이 셋이 합하면 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 때문이죠. 자, 이 삼신은 스스로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 천진삼재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삼신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와 인간에 대한 깨달음은 곧 삼신에 대한 깨달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삼신상제님인데요. 자, 신은 두 얼굴입니다. 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의 두 얼굴이죠. 무형의 삼신, 또 그와 음양 짝이 되어서 이렇게 유형의 하나님, 삼신과 하나 되시어 삼신의 조화를 그대로 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는 그런 통치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신과 하나 되었다고 해서 삼신일체 상제님, 줄여서 삼신상제님, 그리고 상제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삼신은 학술용어로 무형의 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삼신일체 상제님은 주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이 자연 만물은
만물의 실상을 들어가 보면 그것은 그 신의 그 세계를 이렇게 접해 보면은 그 모든 자연 만물에도 인격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신과 상제님이 삼신과 상제님이 음양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의 세계에 대한 정말 궁극의 깨달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제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원리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상제님에 대해서는 또 지구촌 형제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동서양의 각 민족 또 종교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죠.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을 각기 다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뭐 상제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기 저 서양으로 가면 뭐 엘이라고도 부르고 그죠? 뭐 가드라고 부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호칭으로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 문화권마다 또 종교마다 다른 분으로 생각을 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의 절대자 하나님이 지역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면서 각기 다른 절대자로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지구촌이 그냥 하나로 되는 그런 시대로 급하게 이렇게 변해 왔는데 이 하나님 신앙에 대한 신앙의식은 이 언어 장벽을 넘지를 못해서 각기 다른 구원관을 용납하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이 각 문화권마다 다 다른 분이라면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죠. 그렇죠? 뭐 지금보다 더 많은 분쟁과 다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것은 영원히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구원하면 저기는 멸망이고 그죠? 그래서 이 우주의 진리는 하나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도 본래 한 분이지 결코 이제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의 호칭, 본래 호칭이 바로 상제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저 멀리 이렇게 우리와 늘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인간 역사에 오시는 것이 천지의 이치입니다. 여름, 가을이 바뀌는 이때가 바로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에 오시는 때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선천 종교의 가르침을 잘 이렇게 들여다봐도 여기에도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 역사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 보면 미래의 구원의 부처님이신 미륵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자, 말법 시대가 되면 우주의 중심 하늘인 이 도솔천의 천주 미륵 부처님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로 오신다. 그런 내용이 화엄경에 나오는데요. 자, 동방의 나라, 이 지상에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기 아들과 수제자에게 나의 법으로 열반에 들지 말고 앞으로 오는 미래의 그 미륵님의 계법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죠.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된다. 이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아버지가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건설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그냥 그 무형의 천국으로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보니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자기의 목격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흰 의자에 앉아 계신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나는 그분에게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펼쳐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교의 내용을 보면요. 유교에서는 이 주역의 설계전을 통해서 이 동북 간방 땅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방, 동북방. 이 간방 땅에서 동서 모든 깨달은 이들의 말씀 진리가 완성된다. 이것을 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문화가 나온다. 상제님께서 동방에 출세하신다. 그 도법으로 모든 성자의 가르침과 이상이 실현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천 종교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상제님의 강세로서 그 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천지성공 111쪽을 한번 같이 한번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쪽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자, 어떤 그 도생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진리가 완전히 정리되었다, 깨졌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상제님 당신님의 신원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우주의 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주고 계신 거죠. 자, 이런 그 여러 종교의 예고대로 마침내 우주의 절대자 상제님께서 이 동방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대우주 하추 교역기에 이 시간대에 지금으로부터 146년 전 1871년 9월 19일 전라도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에서 탄광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갱망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손님 객자의 기다릴 망자, 바랄 망자, 그리고 마을리자죠.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귀한 큰 손님을 맞는 마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역사 속에 유구한 이 삼신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스스로 존호를 붙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자 산자죠. 그래서 이제 정산상제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정자는 시로 정자인데요, 매산자. 이 말에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펼치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의도가 압축되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떡을 찌는 시루죠. 그 미성숙된 그런 곡식을 여기에 넣고 푹 찌게 되면 그것이 익어가지고 성숙해서 이렇게 떡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선천에 미성숙된 천지를 성숙된 가을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 내가 인간 세상으로 왔다. 이것을 당신님의 그 존호로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새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인간의 육신을 쓰시기 때문에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셨지만 이런 그 상제님으로서의 그런 비범함을 보이신 그런 내용들이 도전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은 보겠는데요. 자, 어린 시절에 상제님께서 그 상제님의 아버지 성부님께서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황준재라는 훈장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글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이 어린 상제님께서는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그렇게 놀고만 계시니까 자꾸 이렇게 공부하자고 이렇게 훈장이 이렇게 독촉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 상제님이 천자문을 딱 펴놓고서 하늘, 천, 따지, 이거를 집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읽으시고 나서 하늘 천자에 하늘 이치를 알았고 땅 지자에 땅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는 책을 덮고는 다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준재 그 훈장은 이제 실업자가 돼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자, 이 말씀은 어린 소년 상제님이지만 그
상제님께서 전해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배우고 깨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하늘과 땅 천지에 대해서 그대는 얼마나 깨쳤는가? 세속에 말해보면 천지도 모르고 날뛴다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박사가 100개라도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도움은 되겠지만 진짜 공부는 천지에 대한 공부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상제님께서 일가를 해주신 거죠. 그 황준재를 통해서 천지성공이라는 것은 천지를 알아야 성공을 한다는 말이죠. 천지성공은 천지를 알아야 생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천지성공은 천지변화에 순응해야만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소년상제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또 소년 시절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루는 시를 이렇게 지어서 자기 심경을 이렇게, 당신님의 심경을 토로를 하시죠. 우리가 이제 막 마음이 이렇게 자기 심경을 시로 짓잖아요. 자, 지은 씨가 보시면 원보공지탁 대호공천경 이렇게 시를 지으셨습니다. 멀리 뛰려 하니 땅이 꺼질까 두렵고 크게 소리치려 하니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저 상제님의 그 기계, 상제님 그 영성, 그 도통의 경계를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깨진 만큼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뭘 만들어내려고 해도 그냥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자, 소년 상제님이지만 나중에 천지공사를 보실 때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친다, 병든 천지를 뜯어고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를 보면 야, 과연 상제님은 정말 천지를 뜯어고치시는 그런 분이구나,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제님의 위격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또 이제 24세가 되어서 동학혁명의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시고, 또 27세 때는 유불선, 음양, 참의 등 여러 서적들을 다 이렇게 탐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세태와 인정을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 천하유력의 길을 이렇게 다녀오시게 됩니다. 정말 그 길에서 주무시고 험한 일, 굳은 일을 직접 다 해보시고, 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 백성들, 천하장생들의 삶을 직접 다 체험을 하시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직접 다녀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한 말씀으로 선언을 하시죠.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전라북도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 들어가셔서 21일간의 수도를 하십니다. 자, 새 법이 나와야 된다. 내가 이제 그 새 법을 열겠다. 그래서 음력 7월 7일 날 망고에 없는 중통인이의 대도통을 여셨습니다. 이때 수종을 들던 박금곡 주지스님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이 칠성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거대한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모악산 대원사가 막 흔들리는 이런 그 경계 속에서 이 대사건이 일어난 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도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상제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로부터 상통천문과 하찰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옛적에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통하고 땅의 지리를 통하는 이런 도통은 있었지만 진정 이 시대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법은, 차원을 달리하는 이 중통인의의 새로운 법은 내가 이제 비로소 그것을 열었다, 이런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중통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통이 아니라 인간에 얽혀있는 진리의 모든 의혹을 끌어내는 도통이죠. 선천성자들이 넘지 못한 인류 구원에 대한 깨달음의 벽을 허무는 그런
도통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 상제님께서는 병든 천지를 뜯어 고쳐서 새 세상을 열어주신 인류구원의 대사업인 천지공사를 9년 동안 집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에 그 쌓인 숱한 그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끌어내서 새 역사를 만드는 설계도를 짜시고 그 설계도대로 꼭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놓으신 다음에 천상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 상제님의 생애 약 40년 시간은 우주 1년 시간으로 보면은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출장을 다녀가신 것에 불과하죠. 자, 그리고 이제 상제님의 생애에서 끝으로 이렇게 알아볼 것이 이 3계 대권의 문제인데요. 자, 천지성공 122쪽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22쪽 제일 아래쪽에 말씀을 두 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3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자, 상제님께서 3계 대권을 주재하신다.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3계 대권이라는 것은 천계, 지계, 인간계, 그리고 천계에는 신명계를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이 천지인 3계를 에 있는 모든 만유를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조화 권능을 내가 쓴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죠. 자, 선천성자들에게는 이런 하늘과 땅의 이런 상극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권능이 없습니다. 오직 상제님만이 3계 대권을 주재하시는 상제님만이 이 천지의 질서를 뜯어고치고 천지의 큰 병을 치유하고 또 3계에 가득 찬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끌어서 새 세상을 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계 대권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3계 대권을 쓰시는 상제님은 뭐 너무너무 큰 참 조화를 부리시다 보니까 숱한 이적을 행하신 내용들을 함께 따르던 그 성도들이 옆에서 많은 부분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뭐 세상에 여러 성자나 철인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뭐 행한 게 나오죠. 뭐 이렇게 뭐 무리를 걸어가고 그죠. 뭐 이렇게 사람을 고쳐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상제님은 그 차원을 단련을 하고 있죠. 하루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난국에 처해가지고 정세의 뜻을 품은 자는 능히 가는 해를 멈추게 할 그런 권능이 아니면 불가할지니 내가 이제 시험하여 보리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걸 보고 믿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해서 보여주십니다.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상제님께서 가지 말라 이렇게 명을 내리시니까 해가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던 성도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죠. 이거 옛날에도 어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일인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것은 천지이치기 때문에 오래 할 수는 없다 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담뱃대를 터시면서 해가 다시 가라 이렇게 명을 내리시니까 이렇게 수장을 쑥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묻습니다. 아니 해가 가는 것은 천지이치인데 어떻게 해서 상제님의 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니까 나는 천지일월이니라. 천지가 나의 명에 의해서 운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천지일월이니라. 자, 어떤 성자가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까? 나는 뭐 절대자의 어떤 뭐 아들이다, 뭐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지. 내가 바로 천지일월이다. 천지가 나의 명에 운행한다. 천지이치도 나의 명에 따라서 그 기강이 바로 잡힌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여태 누구도 없었고 오직 3계 대권을 주재하시는 상제님의 그 도법 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제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그런 기행 이적을 뭐 많이 보죠. 막 폭우가 내리는데 물 한 방울 젖지도 않고 또 죽은 자식을 막 데리고 오는 아낙네가 있으면은 집 근처 가서 절에 있는 그 절간에 종을 3번 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애를 이렇게 죽은 아이를 살려주기도 하시고 천둥과 벼락을 마음대로 쓰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따라다니는 그 성도들이 이제 그 인식이 잘 이렇게 안 바뀌는 거죠.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정말 하느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못 깨달으니까 하루는 상제님께서 김영현 성도를 데리고서 천상옥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자,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 쑥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밑에 있으라 그러고서 이제 상제님께서 2층에 있는 그 상제님의 보좌에 본래 보좌에 딱 앉으시니까 만조백관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상제님께 절을 올리고 상제님의 명을 받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이 김영열 성도께서 야,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진짜 하느님이시구나. 천상 옥경에 계시는 옥황상제님이구나. 이게 그냥 그때 진짜로 깨진 거죠. 자, 3계 대권을 주재하시는 상제님의 숱한 이적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자, 상제님은 이렇게 전 인류의 하느님이면서도 동방 한국 땅으로 오셨죠. 그럼 우리나라 땅은 참 축복받은 땅이죠. 선택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근데 이 상제님께서 그러면 뭐 저 아프리카나 저 뭐 어디 유럽이나 뭐 이런 데로 안 가시고 한국으로 오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이 조선 사람들, 조선, 뭐 영어로 chosen 그러죠? 선택된 사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동방의 조선은 상제님과 함께 천지신명을 극진히 대접해온 그런 민족입니다. 이 제사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천지신명들이 전부 다 상제님 가시려면은 동방조선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첫째로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류 문화의 뿌리가 바로 동방조선입니다. 인류 문화의 뿌리가. 인류 모체 종교인 신교의 문화 전통을 여기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인류 시원 문화인 상제 문화가 태동된 뿌리 국가죠. 그래서 이 신교의 종주국으로서 하나님 신앙의 근원이 되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이 조선은, 동방조선은 인류 문명의 뿌리와 같은 나라죠. 그래서 앞으로 새 문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 뿌리 없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뿌리 문화인 이 상제 문화가 아니면 가을철 이 결실 문화, 열매 문화를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방 땅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셋째로는 이런 그 지리학상으로도 이 한반도로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반도 땅은 지구의 핵심 혈자리입니다. 혈. 이것은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살아있는 이 지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것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지구도 앞이 있고 뒤가 있죠. 뭐 둥근 지구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생긴 꼴이 있고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혈이 있고 이 혈자리에서 문명이 태동을 하고 여기에서 문명이 매듭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와 일본이 이렇게 좌청룡이 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우백호가 되고 호주가 안산으로서 막아줘서 이렇게 땅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가을 문명을 출산하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한반도로 오시도록 되어 있다 하는 이것을 큰 깨달음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이제 100여 년 전에 이 우리 동방조선은 참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제국주의에 이렇게 먹히려고 하는 그런 피폐한 나라를 먼저 건지시기 위해서 이 한많은 나라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상제님의 강세를 예비한 이 성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우주 역사에서 가장 큰 이벤트, 상제님의 강세 사건.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인간 농사를 추수하시는 상제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치로 예정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성사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이 대사건이 성사되는 데는 뜨거운 구도자들의 숨은 공덕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분이 이 상제님의 강세 2년을 지은 진표 대성사거든요. 자, 이 진표율사는 1300년 전 신라 경덕왕 때 인물로서 미륵불 신앙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진표 대성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연을 지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12살 때 출가를 해가지고 자기 스승인 숭제법사로부터 너는 미륵불에게 직접 도를 받으라, 이런 구도의 방향을 가르침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수도에 정진을 하다가 나이가 27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장을 보자 해서 변산 내 의상봉 옆에 깎아지른 그 절벽, 저 화면에 나오는 그 부사의 방장에 자리를 잡고서 3년을 기약하고 수도를 했습니다. 3년을 수도를 했는데 아무런 영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 청길 낭떠러지에서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푸른 옷을 입은 동자 신명이 진표율사를 안아다가 다시 올려놓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거기서 큰 용기를 얻죠. 그래서 다시 발심을 해서 21일을 기약하고 수도에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 망신창법으로 돌로 내 몸을 두드리면서 나를 참여하는 그런 대분발심으로서 수도를 한 결과 마침내 그 정성에 감흥을 해서 도솔천의 미륵천주님께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거기서 미륵부처님을 칭견을 하고 미륵부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대도통을 열어주시게 되죠. 그 자기의 몸을 이렇게 찌으니까 천상에서 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자, 그렇게 해서 대도통을 한 후에 과거, 현재, 미래를 확 꿰뚫어 보니까 앞으로 미륵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때가 있다. 그래서 그때에 한반도로 와주십사,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청했거든요. 그래서 미륵부처님께서는 그 정성에 감응을 해서 허락을 해주시고 당신님의 법신을, 거대한 법신을 전라도 모악산 금산사에 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 3000년에서 처음으로 미륵부처님의 도를 직접 받은 분이 이 진표 율사시거든요. 자, 진표 스님께서 이 미륵부처님을 칭견을 하심으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륵님 강세 신앙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표 율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륵불 앞에 가서 빌었습니다. 자기 어려움을 고하고 빌고 앞으로 구원의 그런 법을 펴주시기를, 강세해 주시기를 기도를 했죠. 그래서 1300년을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럼 미륵불 강세의 기도처로서 금산사 이 미륵불상은 1300년 동안 모진 풍파 속에서도 손에 여의주를 드시고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하는 여의주를 드시고 쇠로 만든 거대한 시루 위에서, 저 시루 보이시죠? 상제님의 그 미륵부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저 시루거든요. 저 시루 위에 서서 1300년을 지금까지 서 계시는 것입니다. 안훈상 태상정도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세요. 성공하는 인연을 짓는 데는 오직 정성이 미천이다. 정성이 미천이다. 자, 진표율사의 그 구도 과정을 보면서 하느님과의 인연을 지은 그런 정성을, 지극정성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볼 분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인데요. 자, 마테오 리치 신부님입니다. 안경전 정도사님께서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우주의 십자가를 그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카톨릭의 신부였던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예수의 선교사로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에 와서 평생 봉사를 하다가 북경 땅에 묻히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려는 특별한 꿈을 꾸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달력도 만들고 지도도 그리고, 그죠? 세계 지도, 경전도 번역하고 동서 문물을 교류하고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양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 서양에서 자신이 믿던 서양의 천주님, The Lord God, 그죠? 천주님이 곧 동양의 상제님이시다. 이거를 깨닫고 그것을 천주시리에 쓰십니다. 자, 천주시리에 그렇게 나오죠. 기독교의 하나님이 곧 동방의 상제님이다. 오국 천주, 즉 화원 상제다. 우리 천주님은 곧 상제님이시다. 서양의 천주님이.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동서의 하나님관을 통일하는 위대한 깨달음을 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로획을 이렇게 그으신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자, 이 리치 신부님이 그렇게 평생 노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갖고 신명이 되어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인류가 천국과 같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성에 천지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신명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리치 신부님을 다 도와줘가지고 서양 과학자들에게 아름길을 열어주고 해서 인류의 삶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물질 문명만 이렇게 발전하고 정신이 같이 성숙을 안 해가지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죠.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그죠? 좋은 거 만들어져 되니까 그걸로 사람 죽이고 자연 파괴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주의 통치자이신 한 분 상제님께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원 하느님이신 상제님께서 그 탄원을 듣고 할 수 없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된 거죠. 자, 리치 신부님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분은 동서양 문화로 나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로 통합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기도 방향을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화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된 거죠. 그에 따라서 상제님께 탄원을 할 때도 정확하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제님을 찾아뵙고 지상강세를 탄원하시게 된 것이죠. 만약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상제님을 정확하게 찾아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평가를 내리세요. 리치 신부님을 보민신이다.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신이다 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첫 번째 인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모든 신명계의 대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보민신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보민신. 자, 9,000년 역사문화 속에서 새 역사가 이렇게 새 시대가 열릴 때 그것을 개척하는 선구자들을 난가라고 하는데요. 그 난가의 맥이 지금 나온 것이 태열랑입니다. 이게 난가의 열매죠. 자, 이 보민신, 사회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이런 태열랑이 많이 나올 때 상제님께서 성공하시고 또 더불어 우리도 상제님과 함께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분이 이제 최수훈 이제 대신사죠. 상제님의 강세를 선포한 최수훈 대신사입니다. 하나님의 행차가 준비되는 동안 그 큰 행차를 선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최수훈 대신사의 동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큰 행사를 시작하면 사회자가 나와서 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제부터 자, 국민의례부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축축축 해서 나중에 진짜 주인공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최수훈 선생은 진실되고 지극한 이 구도자였는데 그 정성을 상제님께서 보시고 상제님의 강세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역사에 나갈 때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알려라. 그게 1860년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이었습니다. 자, 책에도 그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상제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상제님과 이렇게 문답을 하는 거예요. 상제님의 음성이 그냥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 이렇게 여쭙고 이 문답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상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제다. 하나님이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기도하고 기원하고 염원하고 내한테 그렇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던 바로 그 상제인데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수천 년 유고한 그 문화 뿌리인 상제 문화의 절대성을 일깨워 주신 거죠. 최소원 선생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자 주문을 받아라 대도를 펴라. 그러면서 주신 주문이 시천주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볼망 만사지 지기금지원이다가 이 21자 주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인간으로 오시는 하늘의 주인 천주님이죠. 상제님의 다른 말입니다. 이 천주님을 직접 모시는 새 역사가 열리는데 그 은혜를 그 영세토록 잊지 못하는 그 은혜를 깨달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시천주의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죠. 그런데 동학이 지금은 뭐 인내천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본래의 그 상제님 강세의 소식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망구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12제국 괴지는 수 다시 계백 아닐런가. 이것은 최순 선생님께서 상제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하는 거죠. 앞으로 무국대도가 나온다. 이런 유불선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바탕이 되는 그 뿌리에 그것을 모든 걸 수용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곧 나온다. 그리고 그때는 12제국 괴질이 나오는 그런 가을 대개벽의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선포를 해야 길이 열리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래의 동학의 진리 선포가 왜곡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 대신사의 동학이 완성하지 못한 이 개벽과 시천주 선언, 이것을 참동학인 이 태열랑의 일꾼들이 이제 더 크게 선언할 때 상제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인존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만나는 것은 선천말대의 가장 영광된 성공이고 천지성공으로 가는 가장 위대한 만남이죠. 1300년의 시간을 준비하고 또 진리에 대한 인간의 깨달음이 무르익기를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행차를 준비하는 그 길을 닦아가지고 마침내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을 조화 성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상제님의 도를 만나는 것은 세상 말로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요,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들, 공부하신 분들은 내 자손이 상제님을 도를 만나지 못할까 늘 전전긍긍한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도생들이 수행을 하는 중에 체험을 하는데 조상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는 그런 체험을 한 예를, 그런 걸 목격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현생뿐 아니라 전생과 내생의 긴 과정에서 이루는 대성공을 위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조상님의 덕분에 이미 만났습니다. 그렇죠? 상제님께서는 지금은 천심 가진 자를 구하는 때니라, 하늘의 마음을 가진 자를 구하는 때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마음, 하늘과 하나 되는 마음. 이제 상제님의 도를 만난 만큼 이제는 상제님께서 하시는 인간 농사 추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처음 도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초발심으로 뭐든지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 초발심, 그때는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왔지만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열매를 따는 것도 이 늦게 들어온 사람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막둥이 도수라고 하셨습니다. 말복운이 크니 말복운을 받으라.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초발심으로 상제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셔야 됩니다. 이 천지성공 이 책은 작은 책이지만 진리의 정수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그 맛이 우려납니다. 자, 사회 창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로 인도하는 것,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이다. 이것을 깨닫고 앞에 나온 그 세 분의 상제님의 강세를 예고한 그 세 분의 성인들처럼 정말 죽어서 신명이 되어서도 이렇게 사람 살리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태을랑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